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 제일 먼저 한 일을 오늘 성경은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오늘 성경은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파는 장사하는 이들, 또 그 장사를 위하여서 환전하는 이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으셨다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성결을 거룩하게 한 사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고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을까요? 그러기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되어지면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자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서 재물을 이끌고 흠없는 재물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 차례씩은 나와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표되어지는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 단이고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216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거하고 있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의 200km 정도를 걸어서 와야 합니다. 그것도 짐승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집에서 제일 잘 기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끌고 와야 하는데 이동수단이 그냥 걸어서 와야 되는 산길로 와야 되는 그 200km를 걸어 오려면 보통 20날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면 애가 이렇게 비실비실할 수도 있고 오다가 잘 못 먹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저 북쪽 끝에 살고 있는 단이나 또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준비해 갖고 왔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좋은 재물, 흠없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잘못된 일일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말고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이란에도 살고 터키에도 살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오려면 외국 돈을 가지고 와야 됐겠죠. 그럼 그 외국 돈을 바꿔야 되는,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 환전을 해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야 되는 이들을 장사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라, 교회에서 돈 벌지 마라 하는 의미로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이 일은 합당한 일이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잘못했다라고 여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강도란 남의 것을 위협해서 강압적으로 빼앗아 자신의 소굴에 은신처로 삼아 그것에 쟁여두거나 쌓아두는 사람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봤자 저울치기 아세요? 사람 안 볼 때 뒤에 쑥 누르면 조금 더 올라가서 돈을 좀 받는 저울치기 조금 했거나 또는 약간 비실비실하는 애를 약간 속여서 얘가요 좋은 애요, 비싼 애예요, 품종이 좋아요라고 조금 속이는 정도를 강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자릿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에. 누구한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자릿세를 내야 합니다. 어쩌면 몫이 좋은 곳을 받으려면 청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기는커녕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강도입니다. 그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피고름을 짜내어서 그들에게 자리세를 받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이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강도요, 성전을 그들에게 수익했던, 확보했던 것들을 쌓아두는 곳으로 여겼던,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도가 아니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도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야 했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 사건 앞에 있던 이 사건만 왜 이런 일을 하셨냐라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만약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던 1년 차 때 초막절부터 시작을 했다면 1년 차 때 한 번, 2년 차 때 3번, 그리고 지금이 6월절이니까 3년 차 때 한 번, 그래서 최소 5번 정도의 절기를 지켰을 거고, 1년 차가 만약에 6월절부터 시작했다면 최소한 7번 정도의 절기를 지키십니다. 그럼 그 앞에는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왜 앞에는 5번이 됐든 6번이 됐든 7번이 됐든 그 앞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은 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거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이제 건물로서 성전의 기능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안 하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 장사를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앞으로 환전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자릿세를 내고 여기서 짐승을 팔아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피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하는 일, 환전하는 일, 그럼 다 자릿세를 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장사하지 마라 하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고 환전하는 일을 그치게 하셨으며 더 이상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건물로서 성전 기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 장사를 안 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람, 성도가 성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예수님은 44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깝게는 예수님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조금 멀게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보석을 꺼내 가려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시 지었나요? 건물인 성전을 다시 지었나요? 아니요.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 못 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 있나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아직도 건물의 성전이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구약의 건물로 되어진 벽돌로 되어진 그 건물에 대한 기능을 완료하셨기에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전 기능의 완료 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드라마. 내 눈 안에 너 있다. 이건 영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건 성도. 내 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교회, 성전인 우리들이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건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당, 예배의 처소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냐는 처소가 되면 우리가 닦고 쓸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인 우리들, 성전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므로 귀하게 여기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우리기에,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하며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내하고 함께 신앙생활은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그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분이신 줄 우리가 잘 몰랐네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므로 성전이 되었으므로 그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분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들은 정성과 또한 우리들은 예의를 갖추어서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구도 업신여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당해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든 그것이 어르신이든 그것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이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자해하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아픔을 가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인 줄로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잘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기에 한 표를 던져주십니다. 이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야, 이건 성전 기능의 완료 사건이야 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성경책에 거기에 각주가 좀 달려져 있나요?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A 또는 1 또는 기억 뭐 하나 그 앞에 적혀 있죠. 그래서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 각주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사야 56장 7절 이렇게 적혀 있죠. 적혀 있는 성경책은 좋은 성경책, 없는 성경책은 그저 그런 성경책. 이 정도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거기 보면 우리 성경책 보면 안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씀 하실 때. 안 그러면 이태릭체로 눕혀져 있든지.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5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미래형이지요. 언제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기 위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만민을 뺐을까요? 왜 만민을 뺐냐 하면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쓰고 있는데 만민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만민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사야 안에 만민을 빼고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집, 성전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나요?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만. 그것도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벽에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벽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19세 이하 모든 사람, 61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 여성분들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그 근처도 또 못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아예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하는 구원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함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인이,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은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를 하지만 내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하시며, 지금 성전에 올라가 장사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며,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방인이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제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천주교인들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왜 불가합니까? 아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바티칸 이 가톨릭에서 기도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 기도 책자 가운데 넘기다가 내 마음에 드는 그 기도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바티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회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지요? 신부 사제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머물기는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하지도 않지요. 누가 기도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하는 게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건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한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구절을 지금 우리는 성취하는 것이며 완성하는 것이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56장 7절을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반드시 찾으셔서 거기에도 각주가 하나 달려져 있어요. 그 각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사본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게 되었으니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길이 열렸으니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가족 빼고 친척들 빼고, 가족이나 친척 빼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인원이 30명이 넘으시면 정말 기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눈을 올리지 마세요. 지금 헤아린다고 30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족 빼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20명 정도가 되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10명 기준 이상입니다.
10명 이하.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10명 이하면. 왜냐하면 우리 주보만 들어도 20명이 넘거든요.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 협력하는 교회, 협력하는 기관만 해도 30명 가까이가 되어집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만 기도해도 30명이 넘는데, 근데 내가 10명도 채 기도하지 않는다. 내 가족 빼고.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게 해 주셨는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우리 기도의 지경을 조금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경계선을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은 기도하고요, 가족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동가요 상동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족도 기도 안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주 심한 상태이고요, 우리 가족 빼고 우리 친척들 빼고 30명 이상씩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없으시면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자신 없으면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금요 기도에는 최소 40-50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소 그렇게 기도하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시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시든, 금요 기도에만 나오셔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들, 협력하는 기관들 놓고 기도합니다.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만인이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집은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회복하며 완성하며 또한 그 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장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일 2가지를 성전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2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강도가 뭐라고요?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채우는 일, 그것도 소굴에 은신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쌓아두는 일을 하지 마라. 왜? 성전이니까,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즐거워하거나 다른 이를 괴롭게 하는 일이거나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빼앗아 나의 것을 충족시키는 불의한 일, 불법한 일을 하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신다고요? 성전에서 가르친다. 성전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성전에서 무엇을 꾀한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한다, 모의한다, 토론한다, 대화를 나눈답니다. 성전은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세워 주고, 사랑해 주고, 섬겨 주는 것.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나누어 주고, 섬겨 주고, 베풀어 주고, 기도해 주는 것인데, 강도는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의 것을 모으고 자기의 은신처럼 모으는 일들을 하는 일이 빼앗아 강도가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채우다 이것이 이제는 못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자리세도 못 받고 청탁금도 못 받게 되었지요. 그러니
내가 은신처에 계속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돈을 채워야 하는데 이 일을 예수가 막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성전에서 예수 죽이기를 꾀한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어찌 성전 안에서 사람을 해하는 일, 사람을 죽이려는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요. 생명을 죽이는 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줘야 되는 곳이 성전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나요? 우리 구역이 모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요? 생명이 죽이는 일을 하나요? 우리 전도회가 만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나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만 이러한 룰을 범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능성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기도하는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구나.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집이구나 라는 것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행여나 강도의 구려를 만들거나 또는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일에 내가 가입하거나 가담하거나 의논하거나 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버젓이 이들이 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요 성전이기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장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건물의 기능은 성전이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 알아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해야 하고, 강도의 소굴이나 또는 생명을 해하는 일은 우리들이 하지 않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된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저희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거나 사람을 해하는 성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게 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